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8월의 마지막 주 8월 28일 제주 가정교회 함께하는 강석의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제 날씨가 좀 시원해졌죠? 밤에 잘만 하잖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한 두 달 동안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위에 또 뭐 물난리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지만 건강하게 지켜서 너무 다행입니다. 제주 가정교제자들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잘 예배 드릴 거라 생각하고요. 늘 제주 가정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좀 있으면 태풍이 올 수도 있는데 안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부산교회 초연자매랑 또 오성대 형제가 왔는데 너무 기쁜 것 같아요. 또 인천에 산다니까 남다른 느낌, 가까운 느낌. 예, 우리 쪽이 서부 쪽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부산에서 인천에 있는 형제라는 거 하나님 역사인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또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근거리에서 가장 최단거리의 교회가 저희이기 때문에 많이 격려를 주고 싶고 너무 축하하고 싶습니다. 두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시기를 많이 기도할게요. 그다음 우리 영피 그룹이라고 합니다. 우리 용준이랑 지아랑 또 이난이가 와서 너무 기쁘네요. 또 우리 강석이랑 같이 예배를 시작했던 멤버들도 있어서 너무 기쁘고 늘 여러분께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격려받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은 또 팀들도 다 왔다가 성찬만 듣고 쪼로로 나가서 지금 다 아빠 설교는 듣기 힘들다는 우리 에리의 간청함 때문에 기쁘게 가서 지금 재밌게 팀들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 면 더 띄워주세요.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조카가 세례 받았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캠퍼스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저기 윤희가 지윤인데요. 지상민 박금주 부부의 딸이고요. 둘째예요. 원석이는 먼저 세례를 받았고 지금 윤희는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휴학 중인데 윤희가 세례 받은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아멘. 어려운 길을 겪겠네. 자, 너무 축하하고 박수 한번 쳐줄게요. 축하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는 나의 삶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지난 8월 14일 날 설교를 해드렸는데 잠깐 서머리를 해드릴게요. 올랜도에 전 세계 제자들 모임 하는 거 우리 8월 동안 저희가 계속 듣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넘겨주세요. 우리 시원우튼 지금 현재 동유럽 선교회 협회장이고 우크라이나 교회 아시잖아요. 우크라이나 현재 지금 전쟁이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전 세계 이제 인도자들을 대상을 한 거라서 좀 더 기준이 강할 수도 있지만 되게 감동이 많이 됐고 저는 이 설교 들으면서 지금 한쪽으로 너무 찔리고 한쪽으로 내 삶이 따라가지 못해서도 마음이 아픈 마음이 있는데 좀 나누도록 할게요. 8월 14일 했던 설교 요약을 하면요. 그리스도는 나의 삶 첫 번째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 것입니다 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전했고요.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 제가 한 5번 정도 설교를 계속 다시 소화하고 다시 듣고 만나 이렇게 들었는데 솔직히 좀 많이 찔려요. 솔직히. 그리고 이렇게 사는 모습이 오늘 나온 기준은 거의 1세기 제자들 기준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듣고 나서 여러분도 죄책감을 받으라는 설교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높은 기준이라고 우리가 어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라고 경험하고 또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서 우리 모두도 우리 강서교회랑 제주 가정교회 또 영피 부산교회까지 우리 모두가 이 분의 설교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전 세계 제자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고 있는 올해 기도했던 사람들이 중에 하나가 여기 우크라이나에 있는 제자들 또 러시아에 있는 제자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서 목회를 하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를 더 직면하고 또 죽고 사는 현상 지금 뭐 삶의 죽음이 바로 가까이 있는 그런 곳에서 전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를 했고요. 오늘 말씀은 세 번째랑 네 번째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 1장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골로새서
사도 바울은 참 이상한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랑은 조금 안 맞는 말씀이죠. 공감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받는 걸 기뻐하고 계십니까? 야고보서도 써 있는데요. 고난 받는 것을 더없이 기뻐하라고. 무슨 우리가 과학적인 사람도 아니고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기뻐하지도 못하고 그냥 참아내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난 받는 걸 기뻐한다고 했고요. 그 말씀은 정말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영향이 더 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 쓴 글이 골로새서고, 감옥에서 쓴 글이 골로새서고, 제자들이 1세기 제자들은 고난에 대해서 피하라고만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라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참여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부셔서 교회를 세운 것을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도 잘 성찬을 나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 비해서 우리는 참 부족한 게 많아요. 십자가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어떻게 보면 피하고 싶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고난은 우리 삶에 필수 불가결한 함께하는 동반자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 포인트는요, 넘겨주세요. 세 번째 포인트, 세 번째, 네 번째 나오는데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사랑은 고통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할 때 우리는 고통을 감내하죠. 어떻게 보면 고통을 참아내는 것만큼 우리는 사랑한다고 반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반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받았던 고통을 이해할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은 예수님과 연결된 고통이라고 우리가 느낄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가 약간의 큰 스윙이 그네처럼 큰 스윙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보다 예수님 몸을 더 강조할 때가 많았어요. 예수님보다 교회에 대한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교회에 누가 왔는지, 교회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교회 역사가 어땠는지, 교회가 뭐 세례가 얼마나 많았고, 뭐 인도자가 어땠고, 이런 기적적인 교회 얘기를 많이 했던 적이 많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교회를 어떻게 훈련했는지 교회 자체보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좀 더 집중하자고요. 약간 반대적인 스윙이 뭐냐면 교회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머리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한테 야, 너의 몸만 보지 말고 머리를 좀 향해 보면 좋겠다. 너의 중심이 어디고 너의 시작이 어디고 너의 끝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때로는 교회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느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고민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을 구원할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때 있었던 미션은, 비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싶어 하셨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예수의 하나의 말씀에 반응했고 그 말씀을 실천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A가 안 되면 B를 준비하고 B가 안 되면 또 C를 준비하고. 근데 예수님의 플랜에는 A밖에 없어요. 나는 교회밖에 없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단 하나의 방법.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모여서 그들의 모임을 갖고 세상을 구원하기로 그는 결정하십니다. 당시 1세기 교회에는 주소가 없었습니다. 1세기 교회는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교회에서
제자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죠. 두세 명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시니 아마 두세 명이 있는 곳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든지 제자들이 있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었고, 감옥일 수도 있었고, 자기 삶의 터전일 수도 있었고, 우리 삶의 교회는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교회는 그 건물의 한계로 벗어난다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와 지금은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나눠주시죠. 자, 이제 2년 동안, 저희는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전 세계가 엄청난 고생을 했죠. 전 세계 제자들의 모임이 2년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7년 뒤에 지금 모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원우튼 목사님이 오늘 좀 강하게 설교를 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변명이 좀 쌓여지는 게 아닐까. 지금 하는 제 말씀에는 도전이 좀 섞여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우리는 유튜브나 온라인 예배에 너무 익숙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물론 요즘 교회 정의는 온라인 교회도 교회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경계는 뭐냐면 대면 예배를 좀 강화시키는 것이 1세기 교회의 다음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위생, 격리, 방역 책임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격리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도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격리를 해야 될 것도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는 격리와 좀 다르게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있지는 않은지, 격리보다는 타협으로 삶을 살 수 있기가 너무 쉬운 환경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적혀진 환경은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모임이 이 모임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1세기 제자들이 이 땅에 와서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말씀을 나눈다면 어떻게 할까? 물론 코로나도 이해하지만 위험을 감수할 도전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안전지대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고 있는지, 교회는 더 대면하라고 격려할 것 같습니다. 서로 깊게 사랑하고 만나고, 가능하면 방역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더 헌신도를 높여가는 것이 교회의 기본 본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른다면, 의도적으로 게을러진다면, 지속적으로 게으른 것을 게으른 습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약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을 구원할 만큼 아름답고 매력적인 영적인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전 세계 코로나가 종식될 즈음에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 머리가 있는 교회, 머리를 닮아가는 교회, 1세기 제자들의 본을 따라가는 교회로 다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개가 이 세상을 변화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넘겨주세요. 그 올랜도가 플로리다 주에 있어요. 그래서 플로리다 사람들을 거기서 했던 좀 가까운 얘기예요. 플로리다에 있는 노아 10살, 왼쪽에 있는 어린이, 그래서 스테판 형이죠, 12살 친구가 바다 수영을 하다가 악어에게 애들이 끌려갑니다. 물려서 딸려가요. 그걸 엄마가 봐요. 소리를 지르고 엄마가 악어랑 싸워요. 그것을 할머니가 또 봐요. 할머니가 또 소리를 지르고 또 할머니가 들어가요, 막 물에. 근데 그것을 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막 두 아이를 구하려고 막 할머니랑 엄마가 소리 지르고 막 악어나 사투를 벌이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넘겨주세요.
바다예요. 보이시나요? 80명이 이렇게 띠를 만들어요. 악어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리고 80명이 들어가서 이 아이도 구하고 엄마도 구하고 할머니도 구해요. 근데 할머니가 이 소리를 지르다가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구급차에 가서 할머니랑 두 아이를 다 병원에 실어서 다 살려냈어요. 그때 이 80명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대한민국에 이런 일 있잖아요. 위기 상황 때 사람들이 모여서 그 위기를 넘어갈 때. 핵심은 뭐냐면 두 아이를 살리려고 엄마가 지르는 소리, 할머니가 지르는 소리, 그리고 80명이 반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조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 80명은 다 하이파이브하고 너무 좋았대요. 연락을 하고 아직도 감사하다 그러고 아직도 서로 가족처럼 다한다고 합니다. 고통이 함께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관계는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기꺼이 나누는 사람들은 그 안에 깊은 영적인 교감을 하게 되죠.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가 이제 나무 한 얘기를 할 건데 레드우드 트리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냥 빨간 나무예요. 빨간색이에요, 그냥. 이 나무가 높이는 한 100m로 높아진대요. 보면 이렇게 미국의 자유의 선생님들도 크잖아요. 예. 그다음에 영국의 그 빅벤이라고 그래서 큰 시계 있는데 그 시계보다 큰 한 100m 되는 높이의 나무가 있대요. 이 나무는 수명이 한 2000년 산대요. 뭐 예수님 시대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예. 자, 100m 크고 뭐 넓이는 그만큼 커지죠. 사람이 요만하니까. 이만한 두께를 가진 나무가 2000년 살면은 뿌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엄청 깊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한 100m면 뭐 적어도 4, 50m는 깊어야 지탱하지 않겠습니까? 건물 올릴 때 높게 지려면 깊게 파니까. 그런데 이 나무는요 그렇게 뿌리가 깊지 않아요. 이 레드우드 트리의 뿌리는 180cm 정도 된대요. 2m도 안 돼. 근데 2000년을 살고 근데 100m를 올라간다고? 이렇게 넓어지고? 그 비결이 뭐냐면요. 그 다음 사진이 나와요. 얘네들이 뿌리를 연결시켰어. 얘네들의 태성은 뿌리가 연결되는 나무래요. 그래서 뿌리가 계속 연결되면서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무슨 환경이냐면 뿌리가 깊어서가 아니라 뿌리가 단단해서 뿌리의 결속력이 너무 커서 한 나무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계속 자라기 때문에 계속 넓어지고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2000년을 살 수 있고 100m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깊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연결되자고요. 교회 안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연결되고 또 교회 안에 제자들이 서로 단단하게 정말 이 뿌리가 되는 것처럼 단단하게 결속된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될 거라고요. 우리 교회의 뿌리가 이 뿌리를 닮아갔으면 좋겠대요. 서로 연결돼야지 엄청난 무게를 견뎌낸대요. 서로 연결돼야지 성장해도 무리가 되지 않는데요. 또 깊이가 부족해도 연결된 게 강하면 서로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 고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의 남은 부분을 우리가 참여하기로 스스로 결정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이에요. 넘겨주세요. 골로새 3장 2절에 3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3장 2절에 3절.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골로새 3장 2절에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그래요. 그리고 3절에 우리한테 너무 가혹한 말씀을 그렇게 놓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대요?
우린 죽었대요. 이미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예전에 육적인 우리의 정체성 죽었습니다. 세상에서 나왔던 인종, 출신, 언어, 문화, 우리가 제자가 되는 순간 다 죽은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인종 문제가 들어오면 괴로운 거예요. 그것을 초월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이 죽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땅에 있는 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남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고 새로운 우리만 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보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오늘 마지막 포인트, 제일 강력한 포인트인데 넘겨주세요. 이 세상에 속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끝입니다. 이 세상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거랑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세상에 속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자, 동유교회가 지난 한 10년 동안 좀 정체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동유교회 그 선교회에서 모여서 재건팀을 좀 만들기로 제안을 합니다. 리바이비라고 그래서 리바이비 팀을 우리 쇼노튼 선교협회장님이랑 몇몇 사람들이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제안할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요, 그 무슨 CIA나 첩보 영화 보면 동유럽 사람들 어떻게 나와요? 주로 테러범이죠. 그잖아요. 그리고 맨날 힘은 있다가 나중에 막 주인공이 반전에 죽어. 엄청나게 죽여. 막 죽여요. 그래서 이 동유럽 제자들은 할리우드 미국 하면 약간 알레르기가 있어요. 왜 우리 항상 죄인이지? 왜 맨날 우린 테러국이지? 이런 느낌으로 볼 때가 많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건 재건팀을 만들자고, 리바이비라는 우리 이들만의 팀 이름이에요. 을 제안을 했어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처음에 제안할 때는 작년인데 한 부분만 신청했대요. 누구냐면 이제 그 엠티 네스트라 그래서 그 갈렙부, 그러니까 자녀가 다 장성하고 2명만 남은 분, 은퇴하신 분 부부, 할아버지 할머니죠. 부부랑 자기 부부만 처음에 시작했대요. 그래서 15명의 헌신된 사람들이 모인 팀이 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대요. 그리고 이 제안한 거와 동시에 동유럽에 있는 선교를 하려고 헌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넘겨주세요. 예. 15명 예상을 했는데 26명이 지원했어요. 26명이 지원했는데 이 사람들이 모이려면 어떤 서약을 했냐면 10개월 동안 동유럽 어느 도시 가서도 선교하는 데 집중하기로. 우리 강서교회가 2017년 7월에 그랬어요. 7월 한 달 동안 미국에 있는 우리 캠퍼스, 또 우리 강서 캠퍼스 또 합쳐서 우리가 막 매일 연대 가갖고 땀 뻘뻘 흘리면서 말도 안 되는 전도했잖아요. 전도하다 맨날 상처받고 거부당하고. 예. 그래서 나온 세례가 우리 주연자매 세례고요. 그럴 때 자던 자매 세례가 승근자매 세례고, 민주자매가 연대 출신인데 회복됐어요. 그 해 7월에. 작은 성과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큰 성과예요. 근데 이 도전과 결정을 위해서 선교 모금을 해야 되죠. 10개월 동안 이렇게 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거기 어느 도시를 가던 그 돈을 갖고 써야 되니까 모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돈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제는 자기 차를 팔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이 돈이 필요 없다 그래서 그 팔고 선교 모금을 해서 그 다음에 직장을 10개월을 다 1년을 휴식하는 거죠. 이거 할 때 사실은 코로나가 이렇게 조금 시작하는 작년이었거든요. 막 한참 됐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았대요. 이 코로나 때 직장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26명의 그들 표현으로는 미친 사람들이 모였대요.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그들이 모여서 일정 기간은 사랑하는 걸 충분히 했어요. 서로 격려줬고 서로 너무너무 깊게 사랑해서 서로
깊이 여기 누가 데려와도 너무 안전한 곳이다. 누구라도 받아줄 것이다. 누구라도 사랑받을 것이다 될 때로 되게 훈련을 많이 했대요. 왜냐하면 언어도 달라. 문화도 달라. 나이도 달라. 그래서 그들이 결정하고 그 미팅으로 시작해서 그 모여서 시작을 했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 팀이 원래는 어디로 가려 그러냐면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목적지였어요. 예정지였어요. 헝가리에 미션팀을 세우려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탄불에 집결을 합니다. 이스탄불 이게 요즘 튀르키예, 터키 아니고 튀르키예에서 모여입니다. 그 중심이 되니까. 그 다음에 부다페스트가 헝가리가 열릴 때까지 오데사라는 도시에서 선교하라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잘 안 열리는 동유럽은 아시잖아요. 공산국가도 있기 때문에 선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기하게 됐는데요. 이 과정 중에 이 26명의 그 지원자들한테는 2주 동안 나라가 3번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터키 이스탄불이다가 두 번째 부다페스트였다가 마지막에 안 되기 때문에 오데사라는데 국가랑 도시가 2주 안에 3번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제 제자들이 힘들어하지 않아요. 내가 어딜 가는 거냐? 내가 10개월간 지금 직장도 그만두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 그러는데 사도행전 16장 보고 마음을 다 잡았대요. 사도행전 16장 아시잖아요. 마케도니아로 갈 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려다가 했다가 두 번의 좀 방향 전환을 성령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영리하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들은 오데사에서 말씀을 대기하면서 선교했대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 선교한 장소가 메리벨이라는 카페예요. 카페. 우리 교회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약간 카페랑 친하잖아요. 커피 마시잖아요. 카페에서 초대해서 이제 카페에서 우리 성역 공부나 뭐 바이블톡을 했겠죠. 우리 교회 전통적으로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이 카페에 꽉 찬 거예요. 뭐 적어도 100명 이상 매번 모이니까 이제 카페 사장님이 이제 우리 교회 사람들 모일 거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카페에 와서 방문자하고 성역 공부했던 사람이 나중에 세례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메리베리 그리스도 교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스타벅스 그리스도 교회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우리 뭐 강서 스타벅스 그리스도 교회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메리베리 교회 여기 벌써 선교하러 대기하고 있다가 이미 선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봤대요. 자,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경을 막 폐쇄하잖아요. 그래서 2주 동안 신호를 기다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짐 물건을 정리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막 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제 비행기 타고 와야 JFK에서 그 뉴욕 그 국제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부다페스트입니까? 이스탄불입니까? 오데사입니다. 어디입니까? 우리 가야 되는데 어디를 끊어야 됩니까? 원래 계획을 잘 준비해서 막 어렵게 가잖아요. 다른 대륙, 다른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근데 자꾸 바뀌는 거예요. 헝가리 국경이 폐쇄됐다. 그 다음에 이제 헝가리로 못 들어가니까 이스탄불로 들어가는데 이스탄불로 도착했는데 다음 슬라이드 넘기세요. 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제 없구나. 저 앞에를 가주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데사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은 되게 다른 데 들어가기 되게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막 4일 남겨두는데 국경이 폐쇄되고 그래서 비행기 타다가 잠깐 비행기 타지 말고 저기 차에 잠깐 있으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급박하게 상황이 모여졌고 그 오는 과정이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여기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꽉 차서 못 올 정도로 복음이 전해졌고 거기에 한 100명의 방문자와 많은 성역 공부가 있었대요. 그리고 언어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성역 공부를 진행해서 나왔던 세례가 넘겨주세요. 예, 1.0 버전이 그러니까 리바이브 팀, 재건 팀, 1.0 팀, 그러니까 초기 팀이에요. 이 팀에서 나왔던 세례가 여기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 세례 받은 사람 중에 몇 명이 올랜드에 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 설교할 때. 막 다들 막 울고 난리 났죠. 막 박수 막 치고 기립박수 치고 설교 멈추고 한 30분 3분 동안 이렇게 박수 계속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세례 받은 사람 되게 놀랍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는 것 같고.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 팀에서 1.1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에서 세례 받은 사람이 전도에 세례 주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제 자기가 초대했으니까, 난 세례 받았으니까 나도 초대할래 하고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있는 데이빗이라는 폴란드 프로축구 코치가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폴란드가 안 열렸다고. 부다페스트가 안 열렸잖아. 이 사람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 폴란드의 프로축구 코치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통해서 이제 폴란드는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팀이 가려고 했는데 부다페스트에 그게 목적지였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고 이스탄불에서 오데사로 가서 오데사에서 새벽공부 카페 메리베리에서 새벽공부 하다가 세례 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나가서 초대를 했는데 그 초대한 사람이 마침 폴란드 프로축구 코치, 좀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과 같이 가는 것이 폴란드 미션팀으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1.1 버전으로 넘어가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그 한 팀은 이제 끝났어요. 한 10개월 정도 하고 끝나고 2.0 팀을 모입니다. 2.0 팀 올해 팀이에요. 작년은 끝났고 이제 올해 팀이에요. 1차 팀을 마치고 이제 2차 팀을 모았는데 2차 팀의 목적지는 이제 자그레프라는 그 목적지에 갈 거라고. 1차는 부다페스트인데 오데사에 됐었고 2차 팀은 자그레브라는 도시를 가려고 사람들을 모았대요. 더 많아졌어요. 35명이 참가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또 다양해졌어요. 이제 부부가 가니까 애까지 4세 애부터 나이가 많은 74세 할머니, 되게 영적인 할머니래요. 신조어를 다 알아듣는 할머니. 막 연구 공부했대요. 막 IT 막 한다고 막.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팀이 꾸려졌어요. 그래서 자그레프라는 도시를 또 가야 된다고 막 준비를 했답니다. 올해 대단하잖아요. 준비를 해서 이제 지원했어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근데 그 자그레프를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키시나우 이제 몰도바에 가야만 했었대요. 왜냐하면 그 쉽지가 않은 상황이 좀 있어갖고. 그래서 재건 팀이 이제 여기 도착해서 이제 한 달 반 동안 거기 머물면서 이제 또 말씀을 나눴죠. 한 달 반 동안 말씀을 나누는데 100명 이상 사역공부가 진행이 됐대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사역공부가 막 계속 진행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까 하는데 되게 어려웠대요. 왜냐면 미국 외무부가 그때부터 이제 경고를 합니다. 전쟁 발발 바로 직전이었어요. 레벨 3가 있어요. 레벨 1은 뭐냐면 여행하지 마. 레벨 2가 뭐냐면 그 나라에서 지금 바로 나와. 레벨 3가 뭐냐면 나는 너희를 보호 못해. 자국민 보호 못합니다라는 게 레벨 3예요. 레벨 3가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이제 국경에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 했냐면 넘겨주세요. 왜 하나님이 부다페스트에서 오데사로 가는지 몰랐대 이유를. 앞에 슬라이드 좀 남겨주세요. 다음에 한 번 더. 그래서 몰도바의 키시나우라는 곳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못 가니까 키시나우라는 곳에 입국 거절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오데사에서 몰도바로 넘어가는 게 안 돼서 2주 동안 머물면서 그들이 뭐 했냐면 기도하고 금식했대요. 그리고 입국을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슬라바라는 형제의 이웃 친구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아내가 이민국에 있는 이민국 그 공무원 중에 감사부 국장이에요. 이들을 왜 안 들어보내냐 그랬을 때 거기는 다 보수적으로밖에 할 수 없잖아요. 왜 미국 사람이, 왜 다국적 사람들이 이 몰도바의 오데사라는 곳에 들어오게 하냐,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계속 이스탄불에 대기하고 있다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그들이 얘기했을 때 이 여자 감사국에 근무하는 분이 작년에 그 이민국에서 문제했던 사람을 사임시킨 권력자였대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다 신원 확인을 해줄 테니 들어가게 해줘라. 몰도바의 키시나우라는 도시로 들어가게 해줘라고 다 그 자리에 서명 막 각서 같은 거 다 쓰고 이제 들어가게 됐답니다. 그 연말에 거기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제 대기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사진이에요. 넘겨주세요.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몰도바 키시나우 들어가서 입국 허가 받아서 너무 기뻐하는 버스
그리고 밤 11시에 이제 몰도바의 키시나우에 호텔에 머물겠는데 다들 그 몰도바에 있는 제자들 1.0에서 세례받은 제자들이 만나서 다 환영 막 박수 막 기다리고 울고 막 어떻게 들어왔니 막 그러는데 그때 더 놀라웠던 사건이 다음에 넘겨주세요. 몰도바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대. 왜 우크라이나를 못 가라갔는지. 18주간 머물면서 일단 세례가 18명 나왔고요. 아멘.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왜 부다페스트가 아니고 몰도바이고 왜 자그레브가 아니라 키스나우인지 몰도바에 있는 도시 키스나우인지 알게 된 게 뭐냐면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지역에 전쟁이 올해 2월에 발발됐잖아요. 그러니까 새해 1월 1일에 들어가서 바로 한 달 뒤에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서 우크라이나는 못 가고 그 몰도바가 그 지역 국가잖아요.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들이 깨닫게 됐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팀 캠프를 개최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몰도바 그 교회 팀 45명,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피난 온 팀들 있잖아요. 제자들 중에 피난 온 팀들이 있을 거고 또 그런 사람들, 우리 비슷하게 팀 캠프 했잖아요. 올해 2주 전에 한 90명의 팀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캠프를 했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팀은 전쟁 중에도 캠프를 해야 되는 것 같은 깊은 확신을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전쟁 발발한 다음에 이 재건 준비 리바이브 2.0 팀이 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호프 봉사팀으로 바뀐 거예요. 어떤 일을 벌였냐면 공습 시작하는 날 이 재건 팀이 머물던 호텔 그 국장이랑 만나서 호텔 전체를 렌트를 합니다. 이제 그 피난민 숙소를 만들자고. 그래서 130개의 객실이랑 15만 개 정도의 식사, 그 다음에 6천 개 정도의 침대나 뭐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다 그 한 건물을 다 해서 그들이 이제 피난민 쉼터로 결정을 했어요. 이제 이 결정할 때는 이들만의 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교회 전 세계 호프 월드와이드, 그 다음에 전 세계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도와줄 걸 타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곳, 자금이 지원됐을 때 투명하게 다 어떻게 썼다라고 표현하는 곳으로 얘기하는데 여기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빠른 대처팀이 왜냐면 26명의 스텝이 있는 거예요. 다른 팀이랑 워낙 달라요. 왜냐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조직적이고 헌신된 선교팀이 가서 호프 봉사를 했으니 빠릿빠릿했겠죠. 그리고 되게 마음이 그때 알았대요. 왜 하나님이 하나를 막고 하나를 여시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다페스트나 자그레브가 아니라 왜 몰도바가 왜 키시나우인지 자기는 잘 몰랐는데 가봐서 있다 보니까 전쟁을 깨달았고 있다 보니까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봅니다. 넘기세요. 전쟁 중에 결혼도 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몰도바에서 자기 딸이 결혼했답니다. 그 자기 딸의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남편이 우크라이나 국적이고요. 대단한 국제 결혼을 하고 결혼을 잘 끝냈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이 와중에 결혼을 했다고.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키시나우 몰도바에 있으면서 그 피난민 숙소를 하면서 그들이 했던 세례 영상. 문을 좀 닫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동차가 화가 났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 나왔던 그 피난민 쉼터를 하면서 나왔던 사역 공부하고 세례 나온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제가 영상을 딸 수가 없어서 봤는데 여기 나온 여자분은 여기 나온 그 여사 그 우크라이나 피난민 여자분인데요. 의사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과 같이 왔는데 사역 공부하고 세례 받고 그런 일이 계속 있다고. 지금 러시아 교수님이 한 분이 교수가 우크라이나에 있다가 이쪽 피난민으로 나와서 원래 러시아 교수였기 때문에 현재 재건팀한테 러시아어 강의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들이 러시아를 듣고 이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답니다. 그것을 나눌 때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눌 때 중간중간에도 막 울컥울컥해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잖아요.
자, 마지막 구절 넘겨주세요.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히브리 10장 36절. 여러분이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기 나온 말씀처럼 우리는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것으로 가야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에, 전 세계 제자들의 기도와 후원에, 또 전 세계 사람들의 기도와 후원에 소원 넣지 못하면 눈물로써 감사를 표현합니다. 한 나라가 전쟁 중에 있어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전쟁 중에 정말 피난민들을 도와주려고 실제로 전 세계 교회에서 역사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동유럽의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넘겨주세요. 2.5팀을 만듭니다. 이제 2.0을 지나서 2.0은 이제 다 호프 봉사팀하고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반기에 새로운 팀을 또 모집을 합니다. 그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온다고 얘기를 해서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마지막 사진인데요. 2.5팀 시작했어요. 그리고 2.5팀이 시작하고 난 동시에 3.0을 준비합니다. 3.0은 내년에 시작하는 사람들. 그래서 버전이 1.0부터 1.1, 뭐 2.0, 2.5, 그다음에 3.0까지 가는 걸 보면서 참 놀랍다 생각이 들어요. 몰도바 교회 키시나우라는 도시에 얼마나 머물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전쟁이 더 격화될 수도 있고 점령당할 수도 있고 또 공습이 있을 수도 있다고 계속 경고를 한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 안에 인접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세상의 거의 반대로 전쟁을 피하는 곳에 가까운 곳에 인적하고 사람들이 힘든 곳에 가서 호프를 전하고, 또 그 피난민 중에서도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쇼노트 목사님 다시는 눈물로 얘기합니다. 오늘 월드 디사이플 서밋, 이 올랜도에 오신 제자들 중에 꼭 사인하라고요. 여러분 중에 몇몇은 내년에 동유럽에서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엄청나게 지금 설교 잘 들었으면 반응하라고. 이 설교 들었으면 마음이 식기 전에 사인하라고. 네. 그래서 그 사인한 사람들이 몇 명이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2.5가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업데이트를 올해 말에 3.0에 대해서도 더 얘기할 것 같은데, 마지막 도전이 이거였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을 것 구체적으로 하나로 오늘 결정하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많이 결정할 건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이 세상과 좀 반대되는 거 하나 마음에 결심하라고요.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나의 삶, 쇼노트 목사님의 설교 두 번째 설교를 전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사랑은 고통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피하지 말고 우리가 참여하기로 결정합시다. 네 번째, 이 세상에 속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하지 않을 것 구체적인 결정을 하나 우리 강석 모든 교회 제자들,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을 딱 하나의 결정, 구체적인 하나의 결정을 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